그럼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복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탄하게 탄탄대로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순탄하게 탄탄대로처럼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기에서 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꼭 인생을 절망하여 처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 그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특별한 몇 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이런 환난이 닥쳐오고 이런 깊은 진노 속에 자기가 잘못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진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반응이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담형이 있습니다. 아담형. 하나님의 깊은 진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한 훈련의 기간 가운데 있을 때 아담형, 이 아담형은 사단형과 굉장히 밀접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이러면 아담이 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부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아담이 취한 이 아담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유다서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아담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일어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예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 먹은 범죄하게 되어진 이런 상황들이, 돌발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눈에 넣지 않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내가 네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는 네하고 결혼한 거야, 이놈의 자식들을 태어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하면서 모든 책임과 잘못을 자기에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유형들이 사단형이죠. 아담형이죠. 아담형. 사단과 너무나 닮았어요. 이 모든 책임들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원인은 결국은 누구에 있죠?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악들은 마음의 동의를 얻어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동의를 얻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쉽게, 제가 남자니까 여자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예쁘다, 저걸 어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에 쑥 들죠. 그러면 마음이 뭐라죠? 해봐라, 그거 좋은 건 해봐라, 이렇게 마음이 딱 허락이 나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모든 것은 어디에 있죠? 이미 자기의 마음속의 허락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친정이나 당신 시댁, 진절머리 나, 내 이씨, 김씨, 구씨, 진짜 내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나면 내 성을 간다면서 이를 쫙쫙 깔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단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모든 잘못과 모든 책임들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책임을 전가하여 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이것이 아담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환난과 핍박, 하나님의 깊은 진노 가운데, 죄악을 통하여 깊은 진노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 그때 유다형이 없습니다. 유다형. 이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지방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유다. 이 유다는 뭐하죠? 여러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냐? 어차피 일이 된 건 막 인생 치아비자, 그냥 치아비라 됐다. 하나님이고 나 말이고 그래. 치아비자. 이렇게 이게 뭐냐? 스스로 체념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접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눈여겨보지 않을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 야, 진짜 쓸모없는 것,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내가 능력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것이죠. 내가 능력 없이 만들어낸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난 것이 없는 것, 좋은 가문, 배경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때로는 자빠서 넘어지고 연약함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 없으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자랑할 것이 없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었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번 눈여겨봐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도, 여러분 가운데 속썩이는 자녀들도, 속썩이는 남편도, 속썩이는 아내도, 속썩이는 새로운 식구도, 아 나는 진짜 구역장 잘못 만났다 이렇게 하는 애매기는 구역장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모든 환경을 겪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형은 뭐냐? 스스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이런 종류가 유다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극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접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잡은 손을 아직까지 안 놨는데, 여러분 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쫙 읽다가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봐서, 그림 한 장.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이렇게 확 향하여 이렇게 툭 걸어가더라. 그리고 나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 소리가 휙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 시선이 풍랑이는 바다, 휙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 물 위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쑥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손을 딱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데, 재미있게도 화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손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림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베드로의 요거를 딱 잡고 있어요. 요거를 딱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손만 내밀고 있지 잡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잡고 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손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았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주님이 뭐하고 있더라고요?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림이 영감을 통하여 그린 겁니다. 똑같은 그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에서의 유형이 있습니다. 에서의 유형.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큰 우리의 잘못들과 죄악들을 통하여 깊은 바다 가운데 여러분이 빠질 때 이 에서의 유형은 뭐냐면 회개는 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이 복을 다 받고 나서 아버지에게 쫄르죠. 아버지요, 남아있는 복이 없습니까? 남아있는 복이. 나도 고기 잡아왔는데 남아있는 복이 없습니까? 없다. 남아있는 복이 없다. 여기서 에서의 실수가 나온 것이, 마음이 안 된다고요? 없다고 해도 매달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말 안 들으면 다 진노한다, 내가 징벌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본심이 하나님이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동숙이가 저 와 있는데, 동근이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저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는데 엄마가 넌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연탄 집게에다가 빨갛게 달갔어. 찔러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도 그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조현숙 집사님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속마음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그 속마음을 딱 내비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 하나님을 알고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애걸복걸하고 아버지, 이렇게 다리 잡고 흔들었다면 끝까지, 아침에 하루 안 되면 다음날 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다음날 안 돼서 끝이라 이렇게 하면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음날 가서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없습니까? 아버지!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저놈의 에스가 저렇게 해샀는데 내가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장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잃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는 했지만 뭘 하지 않았냐? 눈물로 간구했지만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면 바로 이 에서와 같은 사람. 이런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학비를 쏟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팍 일어나요.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다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종류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이런 자를 갖다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 망령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 마지막 유형은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유형이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영적인 특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냥 다윗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우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때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치고 지혜롭게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몇 가지 다윗을 통하여 다윗형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준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를 대항하여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 반란군을 일으켜서 여러분 폭풍전야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죽이고 죽여야 되는 큰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왕궁을 일으켜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14절에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리는 것을 다윗이 직감하기 시작했죠. 그때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의 마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둘일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의 잘못 실수들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그 아버지의 죄가 자기의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 똑같은 잘못들이 답습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죄악들이 이렇게 커져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왕궁, 여러분 이 시온성 다윗성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러분 500년 사사시간 사사 때까지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스 마지막 족속이 살아고 있던 이런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성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략적인 보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뭘 하느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도망을 가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안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최고의 정예병 군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다윗과 같이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냈던 최고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의 군대를 능가하는 군대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드림팀입니다. 이 드림팀의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왕이 바라는 대로, 왕이 소원하고 있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총은 전투태세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벌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승사는 다윗에게 더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전략적으로 최고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때부터
이런 다윗이 전쟁에 나오면 산천초목이 떨게 되어지는 그런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그런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런 명장이 여러분 전쟁을 벌리려고 전쟁을 벌리면 승산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훨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전략적인 좋은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상하게 도망을 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망을 가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군사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압살롬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사를 달리하고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과부들이 절비하게 만들어지고 고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리면 훨씬 다윗에게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 하지 않느냐? 전쟁을 치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왕권이죠.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한 사람의 가정이 잘못되지만 사돈의 8촌까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오만 사람들 다 엮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당하죠. 그런데 사기를 가장 많이 치는 부류가 어디죠? 친척이죠. 가족.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힘이 들게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 그가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벌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뜻이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명심해야 돼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어난 잘못을 그냥 여러분이 온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아내의 탓으로 남편의 탓으로 친정의 탓으로 시댁의 탓으로 자녀들의 탓으로 그리고 교회 탓으로 그리고 우리 셀의 탓으로 그리고 내 친구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유익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 입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아닌 다른 에서처럼 자기가 참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막 화풀이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옆에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때는 100% 실수합니다. 반드시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 하는 거지. 난 네 안 보겠다. 최후의 보류가 뭐죠? 이혼이죠. 이혼도 서슴없이 하게 되죠. 여러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 넘지 말아야 될 극한 성까지 여러분 가슴 속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런 많은 것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죠. 비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 저희가 단칸방에 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일이 안 되어서 싸울 때가 있더라고. 난 니하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세 명이
남학생 3명이 졸졸이 잠을 자고, 얘는 단칸방에 갔지. 아유, 진짜. 공상맞게. 여기에 한 요만큼 돼, 방. 여기에 5명이 졸졸이 길가 조그만한 새빵집에 이렇게 사는데,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고, 그래가지고 니하고 못 살겠다 해야 진짜. 여러분, 애들이 잠이 옵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가슴이 콩닥 뛰고, 자녀들의 가슴에 엄마 아빠 내일 헤어지는가 보다. 진짜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또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진짜 도저히 어른의 세계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어른의 세계는 너무나 신경막측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자 해놓고 또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엄마 자기 많이 먹고. 저는 자녀들 갔으면 이미 깊은 상처가 패이고 난 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드러날 때 누구를 챙겨야 된다고요? 이제 성숙이 되어지면, 다윗적인 유형에 들어가면 오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보세요. 다윗이 16절에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고. 그러니까 백성들 한 백성들도 다치지 않도록,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죄 없는 백성이 한 영혼도 죽지 않도록, 그들이 전쟁 가운데 피 흘려서 과부가 생기지 않고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잘못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그 사람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챙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다치지 않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죽고, 아들의 쫓겨나는 아버지의 그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울면서 나가는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조금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전쟁을 벌릴 때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밖에 놀이터에 가서 싸우든지 그래야지. 그 집구석에 그게 얼마나 넓다고 거기서 이놈 저놈 막 인연 저년 막 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좀 성숙한 성숙미가 여러분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유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참 예뻐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지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예뻐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 가드 사람, 가드는 뭐냐면 블레셋의 5개의 성 중에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 가드입니다. 거기에서 다윗 왕이 좋아서 자기 민족과 가족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다윗 왕에게로 의탁하여 온 600명이 있었대요. 600명.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그때 왕 가드 사람, 이때가 왕이에요. 왕. 가드의 왕인데 이때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내가 그러면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악한 왕이고 잘못된 왕이었다면 누구 왔죠? 용병이 왔잖아요. 용병인데도 돈 안 주고 오는 600명이 자기를 어떻게 하여 온 거예요. 그러면 600명을 정예 부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충성들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고 밤에 기습하여 내 아들 압살롬의 머리를 들고 올 때 네가 진짜 내 장군으로 삼아주리, 이렇게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들 600명을 제물 삼아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흩어려 놓고 기습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작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은 뭘 하냐. 이 자기를 의탁하여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온 이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들의
생명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처 없이 내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는.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들어오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벌벌 일어나죠. 그래 목사 때문에 그렇지. 그래 내 전도회장 때문에 그렇지. 그래 내가 가만히 두지 없다. 알았다. 이렇게 벌벌 끌어옵니다. 그 정도도.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일어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분노를 풀어내기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화를 풀어내기보다, 하나님의 극한 진노 가운데 빠져서 힘든 그 마음을 풀어내기보다 주위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성숙된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누구를 또 더 붙이죠? 아주 정예부대 600명이나 되는 이 가드왕,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신장이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 이런 최고의 용사들, 최고의 블레셋 골리앗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신장이 장대하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 이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혹창지대, 이렇게 푸른, 이런 지도를 보면 이렇게 푸른 것으로 뛰는 그런 지역. 그곳에서 잘 먹고 잘 훈련받은 사람, 그런 최고의 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때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아무도 내 진노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 형의 특징이 뭐냐? 24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오기를 기다리도다. 누가 왔죠? 사독과 그의 모든 레위인들이 뭘 갖고 왔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압살롬의 군대를 괴멸시키는데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인 무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법궤거든. 그런데 사독과 이 제사장들이, 모든 레위인들이 다윗의 편에 대해서 법궤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전략적인 무기를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다시금 결집시킬 수 있는 중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의 무기가 바로 법궤인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5절을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뭐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내려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법궤가 내려오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지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방해되어지는 것을 다윗 스스로는 맞이 않았다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헤어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자,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25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을 방어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집 저 집 막 5만 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을 변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친정집, 시댁집에 전화해서 목사님께 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설득해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딱 일어나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전폭적으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끝이 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려고 하고 법계를 막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2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숨겨놓은 은혜 자리가 있거든. 그 은혜 자리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여러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가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잘 맞춰 시기가 여러분 맞지 않던 톱니바퀴가 쭉쭉쭉쭉쭉 돌아가서 딱 물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톱니바퀴가 삶의 수레바퀴가 새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긋 맞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맞추고 계신데 이게 엇그러져서 이게 안 맞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조정하고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고 일하면 두 개가 더 어긋나요. 그래서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여러분 계속 악순환인데 헛바퀴 돌아요. 여러분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여러분 손대면 손댈수록 전화하면 전화할수록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더 헛바퀴를 돌아요. 결국은 두 개가 힘이 분산돼서 톱니바퀴가 완전히 두 개 다 스프링이 터져가지고 털털털털털털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실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노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거든.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법궤를 끄집어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뜻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뜻을 법궤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잘 맞춰서 이것이 최고로 빨리 돌아. 그래서 하나는 가만히 있어 이게 빨리 들어맞죠. 움직이면 아예 안 맞춰져. 이게 안 맞췄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뜻 안에 여러분 완전히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원했던 대로 나를 인도하사 기도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계신 그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을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능하신 손아대로 완전히 포기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만을 도움을 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분을 가지 못하도록 놓지 않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환난의 먹구름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뜻을 세우는 동안 여러분 길이 멉니다. 길이 멀어. 이런 분들에게는 목사들도 이렇게 어떻게 좋은 권면을 해줄 수가 없어요. 포기한 자에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그 어떤 의사의 여러분 진단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지가 내가 대체의학으로 내가 여러 가지 자연요법으로 요로법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의사가 손을 못 대지요. 그와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실수하지 않는 그분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 맡기고 나서 30절에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갈 때 뭐 했지요? 머리를 그가 가렸대. 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끄럽도록.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가릴 때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이 가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가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면서 맨발로 울먹하며, 왕이 마차 100마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발 다 벗고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이게 회개하는 모습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셨던 바로 그 감람산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울면서 걸어가야 했던 그 길,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울면서 올라갔던 그 길, 주님이 올라갔었던 그 길처럼 다윗이 그렇게 울면서 하염없이 올라갔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니. 이런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를 완전히 죽여보려고 했던 여러분 아히도벨은 그런 충분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대로 하면 다윗은 죽고 없어요. 그런 아히도벨이 있는데 그 계략들이 어떻게 무너지도록 다윗이 기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올 때 그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고요? 울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든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수하게 만나는 환경을 어렵게 지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히도벨과 같이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에 잠기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때 환난의 풍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보세요.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학자들도 이렇게 성경의 주석학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어떤 마루턱, 높은 지대를 이야기하거든. 망대와 같은 높은 지대. 아마 다윗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마루턱,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비함을 구했던 그 기도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보세요. 이럴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뭐 할 때? 마루턱에 이를 때,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자리에 이를 때, 그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준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용사,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누굴 보내준다고요?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34절 중반부에서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아주 절묘한 그 모략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후세를 보내주더란 것이. 예수님 홀로 그 갈멜산, 그 갈보리 언덕 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혼자 외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마루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 경배하는 그 마루턱,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단의 모든 권세,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들을 박살내버리는 능력의 계략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환란이 오거든 여러분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면 안 돼.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전폭적으로 그분의 순종 앞에, 그분의 하시는 일 앞에 굴복하십시오.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잃어버렸던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쁜 환란이 여러분들 찾아오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여러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경배의 마루턱에 여러분이 이르러서 가만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틀려졌던 수레바퀴를 새롭게 맞추어서 남아있는 인생을 훌륭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해결하는 그것보다 훨씬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여 멋들어지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한 10분 뒤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 가운데